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 해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던 구약시대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인도하셨던 예수님 시대보다 오히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여기서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이며 바로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환란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 하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세례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리니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이어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 이제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로 닫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가로 열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께서 아직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께서 저희 곧 제자들 가운데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는 그 배에서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성령이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실 수 있으므로, 오히려 주님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도들을 보내어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그리고 둘째,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 셋째, 말씀을 듣는 중에. 자, 가장 먼저 성령 세례가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받았습니다. 자,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사도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던 다락에 모여 오직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렇게 10일을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성령은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 받은 표적 방언이라는 것이죠. 자,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중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에 이어 세상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은 당연하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좋은 것, 곧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과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통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심해지자 사도를 제외한 제자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주었을 뿐 성령을 받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었고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제자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었으나 세례에 관한 요한의 세례만 할 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도 하니. 자,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사마리아 성의 사건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위 두 사건, 즉 사마리아 성과 에베소 교회 제자들의 사건을 볼 때 주의 종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 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연이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가운데 고넬료 가정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안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역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도, 물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통해 성령을 받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 또한 초대교회 때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는데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명령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부활하는 도를 가르쳐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부활하는 도를 가르치다가 위협과 핍박을 당하였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지만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빌기를 다음에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볼 때 처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해서 이후로도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무조건 힘써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비록 많이 기도할지라도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해야 되고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 언제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두 번째, 안수를 통해.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중에. 자, 기도할 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자기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도가, 즉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고넬료 가정이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 최초로 성령을 받았으며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이후로도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돌이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